나의 요새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으르렁거리면서 떼지어서 그 날카롭고 참소하는 말로 상처 주고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이 그 으르렁거리는 울며 부르짖는 개들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요새 피난처로 건지시며 붙드시며 그 대적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환난 날에 그 환난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저 우렁우렁거리는 들깨들 틈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8편에 보면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으며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주 뭐랄까요, 직관적이고 강력한 비유들이죠. 우리의 대적들이 젊은 사자의 어금니 같단 말입니다. 그 사자의 발톱과 같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물들이, 짐승들이 있겠습니까? 맹수잖아요. 밀림의 왕이잖아요. 우리는 불가능하잖아요. 토끼처럼, 우리는 양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도 보호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젊은 사자의 이빨이, 젊은 사자의 발톱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주께서 거기에서 나를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동시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59편에 있는 반복되이 나옵니다. 6절도 그렇고요. 6절도 그렇고 저기 14절도 그렇잖아요. 개들이 울며 두루다닌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어느 때냐면 이 당시에 여러분 개라는 것은 지금처럼 애완견을 키우는 때는 아닙니다. 애완견, 고양이나 개를 우리 집에서 들려서 키우는 경우는 최근의 근래의 일들입니다. 수많은 시절처럼 개는 충직하게 집을 지키는 개로서, 동반자로서 가지는 부분이 좀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개들은 뭐냐면 가장 더러운 짐승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개들은 주로 그 잡식성이잖아요. 잡식성에서 뭘 먹는데 사자나 맹수들처럼 딱 내가 노리는 어떤 먹잇감을 사냥을 해가지고 딱 잡아서 딱 그 자리에서 먹는 게 아니라 개들은 주로 뭐 하냐면 토한 걸 먹어요. 지가 본인 토했다가도 먹기도 하고, 또 주로 많이 먹는 게 뭐냐면 시체, 다 썩어져 있는 썩은 거 시체를 막 뜯어먹는, 같이 막. 그러니까 개는 엄청 부정한 짐승일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죽은 시체를 만지고 그 만진 사람을 또 만지면 나도 거룩하지 않고 죄악되고 타락하는 게 되잖아요.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는 그 자체가 부정한 모든 것들 다 짊어 싸고 사는 그런 종류들입니다. 그러면서 개들도요, 그냥 하나 두 개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같이 때로 있으면 엄청나게 겁납니다. 그리고 언제 주로 나타나냐면 밤에 해질녘이 될 때 거리면서 배고프니까, 낮에는 햇빛 있을 때는 딱딱 도망다니면서 썩은 짐승만 먹다가 이제 배를 못 채우면 이제는 나오는 거죠. 밤 어스럭하죠. 그리고 나오죠. 왜냐하면 개는 후각이 발달되니까 그 후각을 가지고 뭐라도 없을까. 이제는 밤이니까 사람들은 잘 못 다니잖아요. 근데 개들은 후각이 발달됐으니까 때로 몰려다니면서 사람들까지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개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 부정한 것들, 그리고 개는 아주 나쁜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오늘 개는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거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볼 건데, 제목이 뭐냐면 환난을 극복하는 신앙입니다. 환난을 극복하는 신앙. 우리 신앙은 비록 환난같이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행악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저 으르렁거리는 들깨들 떼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고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어떻게 해요?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부르짖는 개들을 능히 저와 여러분이 넘어서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시편 59편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의 수종드는 사람들을 보냈던 장면인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이야기들이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어떤 거냐면 아내 미갈이 자기의 남편인
다윗을 숨겨주는 겁니다. 누가요? 자기의 아버지인 사울이 정신이 나갔잖아요. 미쳤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이제 어디냐면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딱 에워싼 거죠. 에워쌌고, 그리고 밤이 됐을 때 어디로 갈 수 없을 때 딱 이제는 들어가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아내가 어떻게 하냐면 너무래도 그렇지 내 남편을 지켜야 되니까 그 줄을 태워서 줄을 엮어가지고 창문에서 바깥으로 보내면서 동시에 이 형상된 우상을 가지고 우상을 이렇게 딱 누이고 염소털로 머리카락하고 옷을 입혀가지고 잠자는 것처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보낸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 그 전령들이 이제는 내놔라, 죽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아파서 자니까 못 나온다 하니까 사울이 난 직접 와요. 직접 와서 보니까 이거 가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내 장인어른이고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이고 나 또한 그 역할을 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죽이라는지 도저히 말하기 힘들, 이렇게 어떻게 풀기 힘들 여러 가지 문제가 펼쳐지잖아요. 그런 환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보면 1절 2절에 보면 너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건져주시는 그 장소가 여기는 드러나진 않는데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건져서 높이 드셔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요새 가운데 있는 겁니다. 피난처로 내가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 환란의 현장, 그 죽음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건지심과 주님의 높이심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니이다.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 그 주님께서 나를 그쪽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16절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인 부분이죠.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라. 이렇게 내가 도저히 견디기 힘든 환난과 고통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시냐면 당신의 피난처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요새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올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현장으로 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내 현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버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비한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표에 이곳이 안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또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버틸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간구하면서 주의 보호하심과 그 피난처로 피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환란을 피하는 믿음이고 길인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집 앞에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장면이 3절에서 5절입니다.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일어나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구죠. 왜냐하면 3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그들이 어떤 오해인지 모르고 어떤 말도 되지 않는 이유인지 모르나 그러나 진치고 둘러싸서 나를 딱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함정을 파고 있으니까 나는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당신의 요새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쪽으로 피하고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 해 주십시오라는 게 4절 5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도우소서. 4절에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 깨어서 살펴주소서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내 대신 일어나셔서 그 대적들과 싸워주십시오. 결국 뭡니까? 일어나서 내 대적들을 벌해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싸울 힘도 없고 그들과 싸워 이겨서 그들을 벌할 수 있는 능력도 없사오니 내 삶의 싸움은 내가 힘을 얻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하고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군의 왕으로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해방의 소식을 듣고 믿고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어서 노력해서 뭔가 많은 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내 도와주세요, 내가 싸울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이 주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승리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인 것이죠. 자, 이 서론적인 첫 번째 부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무기를 취하여서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강한 자가 돼가지고 저 대적들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로요? 주의 요새, 주의 피난처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그를 뺏었어요. 나는 그 안전한 곳에 피하여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신 내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꺾으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이죠. 내 대신에 나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은 어떻게 다가오냐면,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부르짖는 개들, 개처럼 울며 우리를 다가오는 현장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그렇죠. 이제 이 대적들이 어떤 형태로 다가오냐면, 이제 개와 같이 개처럼 내 대적들이 다가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이때는 고대의 개라는 존재는 뭐냐면 현재처럼 애완견이나 집을 지키는 그렇게 개는 아닙니다. 최근에도 지금 뭐 뉴스 제가 보니까 용인 이 지역의 지하에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루 만에 잡혔어요. 그 어떤 이 여성분하고 남자하고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서로 고소를 막 고소했는데, 이 앙심을 품고 그 빌라 지하에서 사람을 죽였단 말입니다. 죽이고 도망쳤는데 하루 만에 잡힌 이유가 뭐냐면, 그 여자를 죽이고 그 남자가 도망쳤는데 차를 타고 가니까 CCTV하고 이렇게 해서 쭉쭉 보니까 어디까지 차가 가고 그 차를 버리고 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럼 뭐 어디까지가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어디에 차를 버린 것까지가 그 근처가 특정되잖아요. 그리고 차를 버리고 산에 가는데 사람보다 약 400배 정도 후각이 뛰어난, 이건 뭡니까? 그 특별히 마약 탐지 견처럼 그 훈련받은 개를 그 산에 푸는 겁니다. 그럼 바로 잡는 거죠. 어렵잖아요. 우리는 무슨 냄새로 잡는지 하지만 잘 훈련받은 이 개들은요, 그 레이저로 탐지하기 힘든 것, 마약이나 이런 것 바로 탐지하는 것처럼 탐지견을 통해서 바로 하루 만에 잡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도움을 주거나 어떤 그 시각 장애자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훈련받은 개들, 이런 개들이 아니고, 이 당시의 개들은 뭐냐면 말 그대로 아주 짐승이죠. 맹수 같은 짐승인데, 근데 더러운 짐승. 딱 뭐 사자나 호랑이처럼 힘이 딱 있어가지고 사냥을 하는 이런 무서운 맹수가 아니라 그냥 이거 비루한 개, 이렇게 성경은 시편에로 말합니다. 비루한 개가 뭐냐면, 개가 고름이 났어요. 상처, 자기가 스스로 상처 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거, 뭐 주로 썩어 있는 시체들, 잘 안 먹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개떼들이 막 모여들어서 먹고 이러니까 처음부터 개가 모여 있는 것은 아주 부정한 거예요. 시체를 찾아가면서 먹고, 또 개는 지가 먹다가 토한 것을 나중에 또 먹으니까, 이제 개라고 했을 때는 전부 다 뭐냐면 부정한 거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혼자 다니지 않고 으르렁거리면서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 돌아다니다가 낮에 보일 때는 사람이 막 돌멩이도 던지고 하니까 저리 가는데, 왜냐하면 개는 그렇게 큰 손톱과 발톱과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아구임 정도가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큰 개들은 많지 않으니까 무너뜨릴 수 있단 말입니다.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주로 개들이 언제 최고로 활동하냐면 어스름해졌을 때. 사람은 잘 다니기 힘들 만큼 어스름해지는데 개는 후각이 뛰어나니까 얘네들은 관계없어요. 냄새 맡아서 하니까. 그런데 먹을 거 찾다가 없으니까 이제는 어디까지입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오는 거죠. 처음에는 낮에는 도망가니다가 밤에는 어수룩할 쯤에 와서 으르르릉 거리면서 떼를 지으면서 뭐라도 하나 있을까 이제 공격할 채비를 하고 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행악자, 대적하는 자들은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처럼 울며 이렇게 우리의 대적자들은 그렇게 온다라고 말합니다. 자, 대적은 개처럼
그리고 두루 다니면서 공격을 하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뭐냐면 7절도 그렇고요. 12절도 그럽니다. 이 대적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속임수와 악한 말입니다. 비수 같은 말로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버리고 그 말로 상처받게 만들고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행악자들의 특징입니다. 막 겁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윽박 지르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막 교묘하게 꿰기도 하는, 그러면서 우리를 타락시키는 모든 행악자들이 하는 게 개들처럼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그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그겁니다. 이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모의를 하는 거죠. 감정을 파고 으르렁거리면서 찌르렁거리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은 말하죠. 우리가 하는 말을 네가 알아들을 수 있어? 우리가 하는 이 말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너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 하면서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바로 말하죠. 8절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게 없죠. 아무리 우리 대적들이 말로 우리를 흔들고 헛된 말로 거짓된 말로 조롱하면서 비난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까? 그걸 꺾어버리시고 비웃어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가 하는 게 개들을 삼가란 말은 행악자들, 몸을 삼가는 자들, 그들은 개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렇게 똑같은 게 말합니다. 예, 개들처럼 행한다, 개처럼 행악하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거짓말하고요, 음행하고요, 점술가고, 살인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 곧 이 개들처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우리를 꿰려고, 우리를 심각하게 뒤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적자들의 최고의 무기가 되는 거죠. 으르렁거리면서. 그리고 우리를 겁먹게 만들고 우리를 흔든단 말이죠. 자, 이게 우리의 대적자들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비웃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우리 말을 알아야 할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것이죠.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비웃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아무리 개들처럼 으르렁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걸 비웃으면 끝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적인 장면의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9절부터입니다. 자,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심이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이건 맞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니까 나를 지금 요새로 옮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적들이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꺾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다. 대신 갚으신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내가 근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말하면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세요. 우리가 죽게 됐다가 이제 살만하니까 괜찮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의 대적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대적들이 없어지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대적이 없어도 다른 대적은 또 일어납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의 경험적인 이해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이미 요새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이 더 이상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적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10절에
11절에 좀 자세히 보면요.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내 대적이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으르렁거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누구를 바라봅니까? 대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겁니다. 만약에 대적이 없으면,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뭡니까? 평안하니까, 살만하니까, 좀 좋으니까 하나님을 바라야지.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죠. 이걸 시편 기자는 아는 겁니다. 우리 경험적으로도 아는 거죠. 살만할 때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냐면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내가 지금 요새로 옮겼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보호하실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적이 있어야죠. 대적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저들에게 잡아먹히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지 않으시면 저들이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요새요 피난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는구나. 저들 대신에 내 대신해서 싸우시구나. 이걸 우리로 깨닫게 하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다, 우리에게 환란이 없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 우리에게 대적이 없다, 그러면 평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냐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걸 분명하게 처절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적을 죽이지는 마십시오. 그 대신 뭐라고 하냐면 지혜롭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우리의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어떻게 흩으시고 낮추소서. 걔들은 때를 지어 다닌다 했잖아요. 그래서 왕왕거리는 음성으로 우리를 겁준단 말이죠. 실제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하나 떼놓으면 비루한 개요. 비실비실거리고 토한 거 먹고 더러운 거예요. 그 강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개인데 그 개떼들을 하나씩 다 떼어놓고 그리고 낮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힘도 못 써요. 돌멩이 들면 개는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게 힘없게 우리의 대적을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 대신 죽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왕왕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하면 끝나면.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가장 주님께 많이 간구하고 주께 간절히 미어 달릴 때는 바로 그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 환난과 그 사건 속에 있을 때 더욱더 주님을 바랬었어요. 차라리 그냥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그냥 밍숭맹숭한 신앙생활 내지는 적당한 수준에서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뭐냐면 그 으르렁거리는 그 개떼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그 환난을 잊지 않고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내 부모와 다른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그 개떼들에게 잡아먹히고 뜯기는 현장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요새로, 주의 피난처로 피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대신 주님 싸우실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 문제 있어야죠. 기억해야죠. 그래야지 더 이상 저와 여러분 타락하지도 않고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만족하지도 않고 우리가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가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그 환난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환난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야죠. 환난이 꼭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합니까? 환난이 없으면 그냥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아니죠. 환난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죠. 왜냐하면 내가 주께 건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전혀 문제 없거나 아무 아픔도 없는 그냥 순수한 어떤 무균질한 그냥 온실 속의 화초로만 지낸다. 온실 밖에 가면요 그 화초는요 금방 죽습니다. 잡초와 같지만 저 바깥에 들에 피어 있는 꽃은, 들에 피어 있는 나무들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환난과 문제 속에서도 버텨가면서 더욱더 내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유익입니다. 환난이 내게 영적으로 더 큰 유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이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또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고백하냐면, 자, 13절에 보면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기 때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시사 하나님의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없앨 수도 있고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께 간구하죠. 주님 죽이지는 말고 기억하게끔 흩틀고
그리고 낮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멸하실 수 있을 만큼 소멸해 주셔서 우리로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알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대적들한테 말하죠. 하나님 나를 이미 요새로 피난처로 피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들은 돌아와서 두루 다니라고 해라고. 나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대적했기 때문에 보세요. 15절은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개들이 먹잇감이었던 우리가 사라져 버리니까 으르렁거려도 어디서든 뜯어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밤을 줄인 배를 움켜쥐면서 밤을 새게 되죠. 그에 반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다. 나의 힘이시며 내가 주를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궁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시민이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무너뜨리고 죽이진 않지만 흩으시고 그들을 약하게 만드니까 그 개들이 먹을 게 없어서 으르렁거리지만 밤새 줄인 배를 집어시고 아침까지 비실비실 거리잖아요. 그에 반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요새 피난처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 올려드릴 수 있을 만큼 풍요롭고 감사함으로 안전하게 우리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기억하잖아요. 내가 저들의 먹잇거리였고 사실은 그 개들이 나를 잡아 먹는 것이 맞는데 그들은 배 고프게 됐고 나는 풍요롭게 되어졌구나.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요새 피난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그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그 개들이 말하는 핍박하는 말들, 속이는 말들, 우리를 흔드는 그 모든 헛된 말들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피하게 나의 요새가 되기 때문에,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을 대신 싸우시고 흩으시고 낮추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비실거리는 개들은 제가 발로 한번 차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과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들처럼 울고 부르짖는 그 소리에 겁먹지 마십시오. 그 말소리, 그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저런 소문들, 이런저런 문제들, 된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건지셔서 나를 지금 요새로 피난처로 피하시게 만드셔서 내 찬양을, 나의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께 집중합시다. 근데 하나의 팁은 뭐였습니까? 내 대적을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로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그 개들의 먹잇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셔서 그 먹잇감 현장에서 당신의 요새로 피난처로 피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비실거리는 개들을 왜 죽이지 않고 살려놓느냐면 나를 위해서. 우리의 대적, 내게 있는 어려움들, 문제들 왜 놔두었습니까? 나로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거 아무 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적 유익을 놓고 저와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 어떤 환난이 있어도 우리가 그 개들처럼 우르렁거릴 필요도 없고 거기에 겁먹을 필요도 없는 것은 이미 나는 주의 요새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기억하고 다시금 그 환난 속에 빠져넘어지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얻으십시오.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 문제를 넉넉히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문제와 환난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 먹잇감에서 이제는 그들을 비웃는 자리로 옮겼음을 알고 나가는 이날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저 비루한 갯떼들의 울부짖음 가운데 뜯어먹기 좋은 먹잇감이었는데 이제 주님
나를 당신의 피난처 현장으로 옮기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그들을 기억하고 다시금 넘어지거나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환난을 극복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으르렁거리는 개떼들처럼 우리를 악한 말로 뒤흔